지난주에는 교회의 성결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성결함을 원하시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성결함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성결함을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결해지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에게는 설교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만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듣기 싫은 설교도 해야만 하는 그런 아픔이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지난주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지 않은 설교였지만 할 수밖에 없는 설교였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해내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다시 영적으로 더 성결해지는 은혜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디모데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성경이 능히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준 말씀, 기록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다 이루어졌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럼 이제 두 번째 목적을 말합니다. 16절로 가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단순히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전하는 자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걸 바르게 잡아주는 바르게 함의 능력이 되기도 하시고, 의로운 사람, 의로운 생각, 의로운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영적인 편식주의자에 빠지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해 주시는구나, 책망해 주시는구나, 잘못된 것 바르게 잡아주시는구나, 나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네 가지 영역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17절 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이 갖추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나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먹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큰 믿음의 성장을 이뤘던 건강한 교회,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좋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짧은 기간 머물고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지도자가 없는 교회가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아가야 교회, 마게도냐 교회,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본이 되며
모델이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짧은 기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떠났어요. 지도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붙들고 서로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교회가 됐어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가 넘쳐났고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 넘쳐났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 성숙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추수하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개척교회 부흥의 모델이 되길 원하며 개척에서 부흥한 교회가 선교를 잘하는 선교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우리 추수하는 교회 하나님이 써주시길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놀라운 부흥의 파도를 막 타다가 지난 말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때문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잘못하면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나가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명예를 짓밟는 음부의 권세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볼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지난 교훈을 통해서 두 가지 큰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자, 한번 어떤 교회 첫 번째 교훈은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결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몸과 마음을 포함해서 물질도 재능도 은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다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속죄제물 드릴 때 여러분 번제물 드릴 때 흠이 없는 것, 눈먼 것, 피부병 걸린 것, 다리 저는 것 드리지 말고 온전한 것 드려라.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드려지는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시작. 세상에서 물질을 버는 것도 쓰는 것도 깨끗해야 한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깨끗하고 온전해야 되는 거로 알면 안 돼요. 10분의 1을 드렸지만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재물을 버는데도 깨끗해야 되고 이 재물을 쓰는 곳에도 깨끗해야지 불의가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 또다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이 초대교회 안에 계속하여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매월 월상예배 들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는데요, 저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하나님, 오늘 성도들을 안수하는 주의 종의 손이 죄인의 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축복의 손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들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해 주셔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썼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심판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 회복의 능력도 하나님은 이 교회 위에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로 가봐요.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네, 잘 들어보세요. 그 나머지는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이 나머지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아. 제자들과 사도들과 상종하지 않아. 여기 상종한다는 그 원래 뜻이 뭐냐? 공간적으로 자리 함께하고 인격적으로 마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를 상종하는 관계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는 상종하지 않아. 그런데 놀라운 건 누가 이들을 여러분 칭송하더라? 백성들이 사도들을 칭송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백성들이 보니까 사도들이 안전병이도 일으켜요, 막 성령을 받아요, 권능을 행해요, 수많은 환우들을 치료하여. 그런 거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 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말이야, 너무 좋은 일 하고 있어, 훌륭한 일 하고 있어. 다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이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 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칭송받는 성도가 많으면요, 우리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인사 나눠보세요. 성도님은 세상에서 칭찬 듣고 있지요. 시작. 갑자기 얼굴이 빨가지면 어찌 미뇨. 할렐루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그래야지 인정받고 칭찬 들어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에게 조금 확대해 줄 수 있나요? 언젠가 제가 이 사진을 찍어놨다가 우연히 봤어요. 교회 앞을 지나는데 수요일날 아침인데 비 오는 날이었어요. 아니, 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10명 20명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보통 9시 때예요. 아침 9시 때 부목사님들이 9시 반에 출근하잖아요. 또 이때 수영장 사람들이 아침에 수영하러 막 들어가는 때,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때예요. 그래서 수영장 아줌마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물었대. 우리 교회 다니는 분한테 물었대요. 아니, 왜 교회 앞에 저렇게 그냥 노인들이 많이 줄 서 있냐고. 그래서 그거는요, 우리 교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분들에게 조금이지만 구제금 이렇게 드리는데 그 구제금 받으려 오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아, 교회도 그런 일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교회도 그런 일 하냐고. 한 달에 4주 동안 보통 찾아오는 분이 80명에서 100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찾아오는 분들이 더 많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거지만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이 교회 구석구석의 선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이렇게 매주 섬기는 일에도 또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준비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도 준비하고 어떤 때는 초코파이도 준비해서 드리고 뭐냐, 이거 받고 빨리 꺼지세요, 떠나세요, 이게 아니라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목마르지요, 시원한 물 한 잔도 드시고 가세요. 그 영혼들을요, 여러분 작은 구제원금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터치해주고,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서 칭찬 듣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가볼게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더라. 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초대교회가 칭찬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영혼들을 많이 맡겨주는 거예요. 추수하는 교회야, 내가 이 영혼 맡겨줄 테니까 너희가 이 영혼을 감당해줘, 이 영혼을 사랑해줘, 이 영혼을 치유해줘, 이 영혼에게 구원의 선물을 전해줘. 할렐루야. 우리 추수하는 교회 개척되어서 16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처음부터 함께한 분들은 경험했어요. 무슨 경험? 하나님 우리 추수하는 1차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부흥의 맛보기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엄청난 2차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삼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이 더 큰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은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주길 원해요. 그런데 깨달아 보세요. 네 가지로 한번 여러분처럼입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시작. 우리 부흥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성전 지어놨다고 성전 건물이 교회 부흥을 여러분 당연하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 부흥을 주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느냐? 새 성전을 짓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성전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을 짓는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인해서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시작. 새 성전을 채우려는 전도의 열정이 부흥을 일으킨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질까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지금 성전보다 더 작게 질까요? 그래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여러분 그런 성전을 지을까요? 아니면 목사님 지금 성전도 다 안 채워주네, 요 정도가 적당하대, 지금 성전만큼만 지을까요? 그러면 뭐로 건축해? 여기 있지. 크게 지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지금 성전보다 2배 3배 더 크게 질까요? 겁나서 쫄아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싫으니까. 나빴어 아주. 어떻게 그런 씨뽀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성전보다 2배 3배 더 크게 질까요? 네 번째예요. 시작. 성령 충만은 교회 부흥의 필수 조건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교회 부흥의 필수 조건이에요.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더라, 성령이 충만하더라, 성령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교회 부흥의 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전도하게 되어 있고, 저절로 영혼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우리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주여, 주여, 새 성전의 빈자리를 새 성전의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내가 채우겠습니다. 내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겠습니다. 끝났어. 다 채워졌어. 항상 말하잖아, 미래 믿음을 선포하라고. 할렐루야. 적어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한 줄은요, 여러분이 다 채워야 돼. 네.
내 가족들로 채우고 자녀들로 채우고 지인들로 채우고 태신자 영혼들로 채워서 새 성전이 전도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추수하는 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해봐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 성전이 가득 채워지는 환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 안에 예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 기왕 섬기는 거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되길 원하고,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세계 선교를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이에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네,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 의사도 포기한 사람, 더 살 수 없다고, 가망이 없다고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
베드로 곁에 침대와 요를 갖다 누이었을 때 38년 된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내 제3을 받았느니라 선포했을 때 일어나 걸은 것처럼. 할렐루야. 이 혹이란 말이 헬라어 뜻을 보니까 다만 일지라도 무엇만이라도 그런 뜻이야. 뭐냐,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고침받더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오후 예배에 우리 청년들, 캠프 다녀온 청년들 간증을 시켰어요. 6명이 나와 간증을 했는데 한 사람이 1분이면 6분이고 2분씩 해도 11분밖에 안 넣을 거 아니야? 근데 청년들이 그 짧은 1박 2일 갔다 오고 얼마나 간증할 게 많았는지 3, 40분 간증을 해버렸어. 막 은혜 받았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다른 목사 한편으로는 괘씸하다라고 이러는데. 왜냐하면은 뭘 은혜 받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원에 300요사들이 막 개처 물을 핥아먹으면서 막 그래서 쓰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설교 담임 목사 한두 번 했어? 아니 그땐 못 지랄하고 꼭 캠프 가서만 은혜 받아야 되냐고. 여러분, 그런데도 그 청년들이 이쁜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캠프 못 갔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갔겠어. 이번에 캠프를 통해 어떤 은혜 주실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어떤 능력을 받을까 막 청년들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가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그렇게 목이 터져라. 설교할 때는 목사님 설교 항상 듣는 설교인데 먹는 된장찌개인데 그러고 흘려보냈던 애들이 캠프 가서는요, 와 은혜 되는구나, 나도 300용사 돼야지 막 그러고 왔어. 그래서 캠프를 보내야 되네. 예슬이가 그러더라. 가서 특식을 먹고 왔대나. 담임 목사 말씀은 된장찌개인데 가서 특식을 먹고 왔대. 가끔 특식도 먹어봐야 알아. 그래서 부흥회도 하는 거잖아.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기대돼요. 얼마나 큰 은혜 받고 왔는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왜 치료받는지 알아요? 주님의 능력이 있어 치료도 받지만 간절하게 찾아오는 거야. 큰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야.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깨끗하게 하실 거야. 일으켜주실 거야. 안전병도 일으켜주셨잖아. 여러분, 이렇게 고침받은 성경에 여인이 있었죠. 누가요? 누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어떤 믿음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혈루고는 마를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안수기도 해줬어요? 아니에요. 수많은 군중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간신히 주의 옷자락에 손 한번 탁 댔어. 그랬더니 혈루고는 싹 마른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복음성가가 있잖아. 뭐예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찬양이 나온 거야. 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가길 원합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 주셔요? 나올 때부터 사모하며 기대하며 준비한 영혼들에 하나님 은혜 주시지. 다만 무엇만이라도 베드로의 그림자가 내 곁을 스쳐 지나가도 난 나을 것 같아. 이 기대 심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6절 가봐요.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지 아십니까?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지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이걸 기록한 이유가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는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인근에 수없이 많이 퍼져갔다. 제자들의 사역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었다. 이런 좋은 의미로도 이 말을 기록했지만 또 한 가지는 제자들아, 왜 너희 사역이 복음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야? 왜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는 거야? 주님이 너희에게 성령 줄 때 뭐라고 말씀했는지 기억하지 않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죄인 되라고 하는데 왜 아직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쯤 어디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나갔어야 된다는 거야.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이 제자들의 사역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6장, 7장, 8장 가면 9장 가면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게 하나는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막 퍼져나가게 되었다, 제자들이 칭찬 듣게 되었다, 그 의미도 있지만 왜 아직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도 이 속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된 동기가 여러 동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동기, 여러 동기가 한 동기가 저희 교회가 예전에 김진호 감독회장이 은퇴하고 났을 때 저희 교회 부흥회 강사님 모신 적이 있어요. 그 김진호 감독회장님이 저희 집사람하고 식사 중에 대화 나누다 신학한 거 또 여러 가지 대화 나누는 중에 그 감독회장이 뭐라고 말했느냐, 아니 자빠져 처잘 사람이 있고 일어나 일할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신학해 놓고 왜 자빠져 있으려고 하냐? 하나님 당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당신 일어나 쓰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개척의 길 나가게 된 여러 동기 중에 하나가 당신은 자빠져 처잘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서 복음 전할 사람이. 그래서 개척의 길 나가게 된 거예요. 나 우리 추수하는 게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삼성전에 추수하는 게 제2의 더 큰 부흥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자빠져 자면 안 되는 게요. 다 일어나 쓰임 받아야지.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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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이 나를 쓰시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뭐를 치유해 줘요? 육체적으로 질병든 사람도 치유해 주시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당하는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다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에 더러운 귀신이 뭐하게 만들어? 응? 귀신이 착한 놈이야? 더러운 놈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말에 앞에 항상 수식어가 붙잖아. 어떤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하죠. 성령님은 좋으신 성령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귀신 하는 짓들이 뭐였어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당짓는 일, 분열시키는 일, 시기하는 일, 이간질하는 일, 거짓의 영,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길을 막고 예배 시간만 되면 너 샷다 내려라. 그래서 막 샷다 내리게 하고 다치게 하고. 귀신의 역사예요.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이 이 샷다를 무겁게 만들어 천근만근이 되게 해서 이 샷다 막 내리게 만들어.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 이 샷다가 위 샷다가 다치면 아래 샷다가 열려버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의 더러운 귀신은요 의심하게 만들어. 그리고 가면을 잘 써. 위선을 잘해. 위장을 잘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 그래서 더러운 짓만 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야.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기쁨 충만하길 원합니다. 은혜 충만하길 원합니다. 감사 충만하길 원합니다. 사랑 충만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치해야지 더러운 귀신이 나를 가까이 하게 못하게 만들어요.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찾아올 때마다 뭐라고 명령해야 돼?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다시는 접근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근처도 못 오게 만들어야지. 왜 귀신이 달라붙게 하고 사냐고요. 사실은 이 치유의 사역의 원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힐링 미니스트리,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미니스트리, 선포하는 사역, 그 다음에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니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사역. 교회는요, 이 세 가지 사역이 계속 일어나야 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살려내고. 그래서 24절 가봐요. 어떤 자들 고쳤나?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네, 보세요. 각종 병에, 육신의 병에 걸린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다 고치셨어. 그런데 주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신 거야?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럼 그 사도들, 제자들 다 하늘나라로 가서 누구에게 이 사역을 위임해 주신 거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에게 이 사역을 위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절 가봐.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은요, 주님이 제자들 다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지만 주님은요, 이 여러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거룩한 교회 여러분 위임해 주셨어. 마태복음 28장 18절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내가 너희 제자들에게 위임하노라. 이 권세를 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 위임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교회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성령으로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 교회도 위임받아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귀한 공동체, 권세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왜? 주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권세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아야 될, 고침받을 영혼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시작.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다. 네,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을 주님이 치료하길 원하셔. 여러분도 간절히 주님의 고치심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치료해 주셔요. 고쳐 주셔요. 깨끗하게 해 주셔요. 두 번째는요, 귀신에게 괴로움 당하는 영혼들이다.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야. 의심병, 이간질하고, 거짓말 잘하고, 당짓기 좋아하고, 분열하기 좋아하고, 다 귀신에게 잡혀서 여러분 쓰임 받는 거야. 여러분 안에 이런 증세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런 증세가 다 떠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다. 생각보다 현대인은요, 육체적 질병은 웬만한 의학이 발달도 거의 다 치료받아. 암도 다 치료받아. 근데 문제는요, 정신적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대표적인 게 조현병이라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신적 질환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이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못 고칠 질병 전혀 없으셔. 네 번째는요, 고통당하는 영혼들이다. 마음의 질병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꼽아봐. 마음의 질병의 대표적인 거. 어? 뭐야? 우울증? 우울증은 마음의 질병이니까 정신적 고통일까?
복합병이야? 혼합병이야? 아주 그냥 빠져나가는데 아주 그냥 그려 맞아. 여러분, 마음의 질병 가운데 제가 볼 때는요, 제 목회를 보니까 원망이란 질병이 있어요. 원망. 평생 이 사람 원망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다 누구 때문에. 마음에 원망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영혼도 치유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질병도 고침받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 네 가지 질병, 어느 질병도 못 고칠 질병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해요. 여러분의 최고의 주치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주치의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고침받는 이야기잖아요. 한번 말씀 다시 읽어봐. 1절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큰일 났어요.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집에 유언하라. 뭐라고?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이 엄청난 말씀을 주신 걸까요? 왕이 똑바로 살았으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을 버리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가서 전달해. 가서 전했어요. 2절 3절로 가봐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러분 오늘 기도문 잘 보세요. 하나님, 그건 생략된 것 같아.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진심을 행한 선한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지금 성경은 기억이지, 지난 성경은요, 하나님, 지난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일 추억하여 주옵소서. 추억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말씀 보면서, 히스기야 기도를 보면서, 잘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과 진실과 진심을 행한 선한 일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나도 그 카드를 내밀 수 있어야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 송인순 권사님 15년 16년 동안 출소하는 게 꼿꼿이 감당해 준 거예요. 어느 집사님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성전에 가서 꼿꼿이 없으니까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 그래서 송 권사님에서 더 기도하고 있다. 16년 동안 선하게 행한 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여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 봐요. 자,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세요. 5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네. 하나님 이미 끝났다고 말했잖아요. 죽으리라 그랬어. 더 못 살아. 근데 히스기야가 진실과 진심으로 하나님 위해 선한 일,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있잖아요. 그거 봐서라도 내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1절하고 5절은 분위기가 달라. 1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만 그래. 근데 5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5절은 뭐라고 말해? 5절은 여호와께서가 아니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야. 이 말은 뭐야? 살려주겠다는 거야? 죽이겠다는 거야? 왜? 다윗의
네 조상 다윗과 내가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네 왕에서 다윗아 네 혈통에서 왕족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히스기야야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줄 거야.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율법, 오늘 나와 여러분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구속하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구이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데 죽는다고 말했는데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언약을 다시 생각하셔서 그래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내 조상 다윗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듣는 귀를 가지고 계시대.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을 보는 눈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 왜? 하나님 다 듣고 계셔.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돼. 왜? 하나님 여러분 기도 다 듣고 계셔. 여러분의 가슴 어린 눈물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셔. 다 보고 계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해 줄 거다. 히스기야는 15년을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15년짜리만 있겠어요? 몇 년짜리도 있어. 30년짜리도 있고요. 50년짜리도 있고요. 할렐루야. 100년짜리도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15년에 제한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몇 년짜리 되고 싶어요? 그냥 오늘 예배드리러 갈까? 여러분 적어도 30년짜리 50년짜리 100년짜리 돼야지.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어볼게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하나님 내게 또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는지 알아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평강을 주신 거야. 치료해 주셔서, 고쳐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정신질환까지 깨끗하게 해 주셔서 내 마음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 그러면 그 성도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 주신지 알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케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고치시길 원하노라, 치료하길 원하시노라, 깨끗게 되길 원하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추수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